받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 우리 선덕을 찬양할까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주일 아침에 다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하면서 아픈 육신이 치유되며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절고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정욕의 덩어리들이 엉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은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만하고 자만하였던 마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성김의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과 성김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며 경쟁 가운데 협조하여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봉사로 사명감을 더하시어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울산 제일성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같은 뜻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작은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욕망과 다툼과 시기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순국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각 부서를 섬기는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참 감사드리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낱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성령님만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 앞에 엎드려지며 낮아지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결단할 것 결단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뉘우칠 것 뉘우치고 결심할 것 결심하는 영적인 귀한 언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까 골몰하고 몰두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락교회를 설립하며 나아갈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출석교인 150명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며 나아갈 것인데 앞으로 열흘 먹을 양식 10일 동안 먹을 양식을 남겨놓고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 말씀을 강대상에서 하셨어요. 150명 모일 때 손님들 가운데 요동함이 생겼겠죠. 부담되는 분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고 가정생활,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부담감을 줄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몇 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53명.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여겨져요. 지금 현대에서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1960년도, 1970년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53명.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더 숫자가 많아지지 않고 작아지겠죠. 다 부담되는 분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가도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다시피 한경진 목사님이 섬겼던 영락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시초에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냈던 그 53인 그들에게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들의 삶을 역추적해 나갑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인기관을 통해서 입증된 자료를 영락교회에서 냈는데 53인 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자녀들의 잘됨과 가정을 세워주셔서 53인 다
한국의 3천 재벌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검증 자료에 의해서 입증된 거니까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아니 이런 한 명의 예외와 제외 없이 53인 다 한국의 재벌 3천인 3,000명 가운데 그 53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료조사하다가 영락교회가 뒤집어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질의 개념이 온전하게 잡혀 있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네. 복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해야 하느냐? 구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목적 삼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달란트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물질의 개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주었더니 타락해버리고 권력 주었더니 교만해져버리고 달란트 줬더니 자기의 능력인 줄 안다라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복을 원하냐면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가운데 빌닷이 얘기한 겁니다. 어느 대목에서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얘기한 건데 욥아 너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 네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잖아. 그거는 뭐 때문인 줄 아냐 욥아? 너는 지금 신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너의 죄 때문이야. 너희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던 거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대목에서 빌닷이 욥에게 핀찬 주기 위하여 욥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됐던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 구절만을 사용해서 나도 잘 됐으면 복 받았으면 나도 더 행복해졌으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만한 분명하고도 선명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되는지 라는 타당성과 정당성과 이유가 분명해야죠. 우리가 사는 목적,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와 은사를 왜 소유해야 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선명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는 풍성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는 항상 풍성하고 풍부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냐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부유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이렇게 세우며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파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없이 아프리카 땅에 사랑합니다 아니요 빵 한 조각이라도 주하죠.
우물물이라도 파주고 이웃들에게 생활용품이라도 나눠주고 저 지지 있는 나라에 돈이라도 보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죠. 힘없는 사랑.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아이고 빵 좀 사드시지 뭐 했어요. 아이고 거기 깨끗한 우물줄 파지 뭐 했어요. 아니요, 내가 파드려야죠. 내가 빵을 줘야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아니요, 나는 가난했지만 너희들은 부유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영어로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o then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예수님은 스스로 poverty, 가난하였지만 might become rich.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부유하게. 할렐루야. 부유하게. 가지고 살아라. 가지고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성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성품도 필요하고 좋은 인격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동기가 순수하면 과정이 아름답고 과정이 아름다우면 풍성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지? 그 시대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이 합중국 대통령 자리까지 됐을 겁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모든 나라의 왕이 된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왜 왕이 되었지? 내가 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을까? 왜? 이것 때문이었구나. 뭐 세우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영성과 믿음과 권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지? 나에게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왜 주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나에게 주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물질 주었더니 타락해버리고 권력 주었더니 교만해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졌더니 내 능력이야 내 역량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못 줘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복이 따라다녀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원리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에스라 1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왕으로 세워주시고 권력 주시고 왕족의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시행해야지. 내가 그것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고레스 왕이 현실 가운데 이루지 못할 영성과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물질을 주었을까요? 권력을 주었을까요? 권세를 주었을까요? 천만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영성과 믿음이 뒷받침될 때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복을 제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라 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유입되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내 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가야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8절 말씀. 에스라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누구의 재산? 왕의 재산. 나 고레스 왕 개인적인 돈. 나라 돈 건들지 말고 복이 흘러가지 않아.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어.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었어. 권세를 주었어. 이것은 내 몫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존재해왔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거야. 내 개인적인 재산으로 다 감당할 거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까요? 빈약하게 할까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 적극적이라고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겠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왜요?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과정이 아름답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겠죠. 고레스 왕의 관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내가 회방꾼과 방해꾼이 되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나의 영성을 사용하시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복 줘도 돼요. 복을 줘도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복을 가질 만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욕해 하십니다. 부욕해.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합니다. 신바람 나가죠.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색하게, 아니요, 영광으로 이겼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현실 가운데 성취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아프리카 우물물도 파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잘 살아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영성과 믿음과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죠. 우리가 잘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안중에도 없는 상태에서 내 시작은 약하였으나 장대하리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기는 저 주고 싶어도 못 주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너희들 거야. 다 너희들 거. 다 가져. 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를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왜 못 줘요? 왜 못 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가정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먼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다 하나님 갖다 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달라고 했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0절. 에스라 6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갖다 쓰라고 하죠. 다 하시라. 대신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내 왕자들 행복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하게 해달라? 복을 쫄라고 해라.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세요. 내 새끼들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 존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간구 반드시 응답됐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 주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바로 이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 기도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질이 공부 못하는 자녀, 아무런 능력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편, 삶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주특기 없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내 인생을 던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승리와 위엄과 권세와 부와 기유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되고 못되고, 사람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사람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고도가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달란트 주세요, 은사 주세요, 훌륭한 인격과 인품 주세요. 이 고백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0.01%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러는 이 고백이 진정한 순수한 고백이라면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나의 일을 감당할 자, 내 계획에 동참할 자, 나의 선한 사업에 함께 협력할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다라면, 진짜라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9절.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성전을,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죠. 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하죠? 금, 은, 목재, 레바논의 목재, 백향,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 3,000명, 5,000명, 2만 명, 3만 명, 7만 명, 7만 명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물질, 권력, 권세, 영성,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풍성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가능한 거지. 복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물질이 없는데, 영성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준비를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목사인 저도 제 자녀가 막 세상에 향해 나가고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고 제 스스로가 건강이 아예 없어버리고 물질도 아예 없는 그런 목사라면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을 돕고 선교, 어떻게 목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 있는데 마음이 분산되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목회에만 전심전력 할 수 없고 가정일 때문에 저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영성의 복, 믿음의 복, 이 모든 복이 준비가 됐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인정함이 있었죠. 어떤 인정함이 있었냐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죠.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옛날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순전하고 정직하면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사명 감당하려면 훌륭하고 덕스러운 인격이 필요합니다. 다투시면서 사명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터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대 위에다가 우리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지, 사랑의 텃밭이 아니면 모든 것들이 무용치물. 그래서 인격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격. 비판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며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기 좋아하는, 그래서 내 사랑은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죠? 욥은 예배자였어요. 아이들이 10명이었는데 10명 다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10명의 숫자. 그래서 욥은요 한 번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최소한 30시간 연속으로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 뭡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자를 보고 상상만 하여도 간음죄, 남을 위험만 하여도 상상만 해도 살인죄,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정해놓은 율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복이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됐을 때에, 악에서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욥기서 1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이 왜 하필이면 욥에게 임했느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둘러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방에서 가장 큰 부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욥이 잘했을 뿐인데 욥 한 사람 때문에 욥의 가정, 그와 그의 집, 욥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 양, 소, 염소, 나귀, 낙타까지 다 하나님께서 둘러쳐 주셔서,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오늘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의 입술이요, 나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 나의 소유, 거기에도 슬픔과 저주와 아픔이 끼쳐져요, 안 끼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와 나의 집과 나의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쳐진다면, 우리가 악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으면 나와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소유물까지도 악한 영향력 아래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입술을 채워하자, 악에서 떠난 자가 되자고, 악에서 멀어지자고. 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느냐? 바로 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 욥기서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떠날 때에 빈털털이었죠. 왜요? 모든 자산과 소유를 갈대와 우르에다가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만약에 소유물이 있었다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죠. 왜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빈털털이었어요. 날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오다가 애굽의 왕을 통하여 자기 아내를 뺏길 뻔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성빈의 삶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금, 은, 보와 보석을 주셨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은과 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금과 은을 풍부하게 주었습니다.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이 사욕과 자기 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노비를 샀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 라오멜 이방 나라 연합군과 맞서 싸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복을,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느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혼자 의시되면서 떵떵거리면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5절.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돌 라움의 5개 나라 연합군을 318명을 가지고 일당 100, 일당 1000, 318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하나님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갑자기 이삭을 부요케 합니다.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100배의 복으로, 겁으로.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삭을 통하여 하고자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겠죠. 그가 마침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마자 노인들, 하인, 노비들을 사서 뭐를 파냐면 우물물을 팠어요. 옛날에는 땅 문서, 집 문서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으면 그 우물이 있는 곳마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우물이 집문서입니다. 우물 자체가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자마자 한 이삭의 행동이에요. 그 우물물이 다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양이 태어났는데 양의 점이 박혀 있는데 다 야곱 거. 염소가 태어났는데 염소가 새카매야 되는데 얼룩망처럼 하얀 알롱진, 알록달록한 점이 박혀 있는데 다 야곱 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게 부욕해 하면서 그 땅으로 모든 소유권을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은요 침략이 아니라 침탈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을 탈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욕해 하셨어요. 다 이것이 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 땅이요, 이삭 땅이요, 야곱 땅이에요. 이 땅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요하게 하실 겁니다. 침략이 아니라 침탈이 아니라 탈환이었어요. 원상복귀. 원래 이 땅이 우리 아브라함 땅이었다, 우리 이삭 땅이었다, 야곱 땅이었다. 우리는 침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땅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을 찾으러 온 거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부욕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격도, 인품도, 물질도,
건강도, 내 가정의 온전함도 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에 53인이 반응한 이유는 그들은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를 통하여 시켜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영성과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며 과정이 아름다우며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쳐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동방에서 가장 큰 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사명 감당하는 데 불편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가난해졌으나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명 감당 하는데 불편함 겪지 않도록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인격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 꽃꽂이 우리 정대순 안수지사님, 최춘래 본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동참되기 원하며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온가족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치부,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1위까지 다 빠짐없이 우리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식으로 지금 코로나 지금 이게 정식 찬양 예배죠. 이때까지 일일 부흥회 때문에 잠시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제서야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임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검정 계열 양복 꼭 착용하시고 우리 단체 사진 있습니다. 물론 넥타이는 검정색이 아니에요. 예,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연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이렇게 섬겨 주셨네요. 예, 우리 결혼 예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윤호태 집사님, 이미수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순산하게 하셨어요. 이름이 우리 자녀 이름이 윤세림, 다스릴 윤, 이말림인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귀한 생명이 우리 교회 허락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여러분들 7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이목원 안수집사님만큼은 제가 기쁘진 않겠죠.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기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여러분들 임신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게 혹시 잘못될까봐 여러분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막 가슴을 졸이고 그렇게 함께 했는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함께 동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가족 등록 카드가 안 보이는데 오늘은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카드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요. 카드를 제가 전달받지 못했는데 그래요. 제가 그러면 다음 주일날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 앞에 복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되리라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시고